우리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흔히 적잖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혼자서만 누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커지죠.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와 선교를 명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는 혼자서 누리는 것이 아니죠.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복음 전파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사명을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신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만 가두지 말고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교사 헌신 예배 시간이죠. 이 자리에 함께한 선생님들 어디 계신가요?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선생님들? 네. 손을, 네. 자신이 없으신가요? 네. 선생님들께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교사로 불러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불러주셨을까요? 우리를 교사로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누구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요? 대답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누구랑 함께 나누기 위해서요? 우리 학생들,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이들 다 마음껏 여러분이 교육하시는 대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함께 나눠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이 분명히 있죠. 우리 아동부에, 그리고 청소년부에, 우리 새싹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을 교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 어떤 왕이 나옵니까? 네,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히스기야 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히스기야 하면 유명한 것이 기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기도의 사람이라고 히스기야를 보통 묘사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능력으로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몇 명일까요? 교회 학교에서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18만 5천 명. 이거 너무 외로운데요. 자,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자,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이 연장되었죠. 이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했던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모습은 조금 의외의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았을 때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자기 것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은혜를 후대에 전수하는 데에는 조금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그 시점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일 첫 번째에 그때란 말이 나오죠. 보고 계시죠? 그때에. 그때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때란 시간이 어느 시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은혜를 받았던 때입니다. 은혜를 경험했던 때. 바로 그가 죽을 병에서 치유를 받았던 그때.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냈던 그때. 바로 그때가 본문에 기록된 그때에라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라는 시점에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이름도 특이하죠. 무로닥 발라단.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내왔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쳤다는 소식이 바벨론까지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히스기야 시절만 하더라도 바벨론은 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약소국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벨론은 아주 야망을 품고 있었어요. 그들의 속으로는 언젠가는 지금 현재의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아수르를 우리가 언젠간 반드시 무찌르겠다. 이러한 야망을 품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바벨론은 이 바벨론이 유다의 신하를 보냈던 이유가 아마도 이러한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수르를 물리칠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아마도 유다에 당시에 사신을 보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와 같은 바벨론의 속내를 몰랐던 것 같거든요. 본문에 묘사되었던 이 히스기야 모습 속에는 바벨론의 신 앞에서 긴장하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보았을 때는 당시 바벨론은 그냥 약소국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작은 나라, 힘없는 약소국에 불과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전혀 긴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의 반응이 나오죠.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자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뻐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긴장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뻐했다. 심지어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신하들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유다의 모든 보물 창고들을 열어가지고 그 신하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무기고도 보여주고, 아니 각종 궁전의 모든 소유물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가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바벨론의 신하 앞에서 유다의 국력을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머릿속에는 아마 이런 포석도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힘을 과시함으로써 바벨론과의 관계에서도 나름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여기에 히스기야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모든 소유물까지 공개하는 것, 사실 그런 사례를 여러분 요즘도 찾아보셨습니까? 이런 일은 흔하지 않은 일이죠. 나라의 속사정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 이것은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더 치명적인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신하 앞에서 유다를 번영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유다를 번영케 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도 알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신하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드러낸 것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자신의 혁혁한 공로와 업적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교사 선생님들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경험해야만이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눠줄 수가 있거든요. 그 은혜를 우리가 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 은혜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나눠줘야 하죠. 그런데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끔은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도 자랑하고 싶은 유혹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릴 텐데요. 언젠가 그 일반 성도들 사이에서, 이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신통하다고 소문난 성령 사역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령 사역자. 그런 사람들은 주로 이런 사역을 하죠. 뭐 예언 사역이라든지 뭐 치유 사역 혹은 방언 사역과 같은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분들을 접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교회의 한 성도님이 그런 사역을 하는 기도원에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영적인 체험. 어떤 체험인지 모르겠어요. 영적인 체험을 하고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 아는 성도님들에게, 뭐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고 다니시더라는 것이죠. 아니 글쎄 말이야,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원장님을 만났는데, 그런데 글쎄 우리가 몰랐던 깊은 영적인 세계가 있더라니까.
이런 말들을 하고 다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방언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이런 말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장로님 방언 받아야 돼요.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한테까지 갔어도 목사님 방언 받아야 돼요. 이런 말들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전해주신 목사님 말이 그렇습니다. 이런 영적 체험을 하신 분들의 진가가 언제 드러나느냐? 주로 통성기도를 하는 시간에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통성기도 막 주여 부르면서 우리 큰 소리를 부르짖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전과 비교했을 때 벌써 기도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기도의 인도자가 주여 삼창을 부르면 그때부터는 이전부터 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언이 나오는 것이죠. 그분의 표현입니다. 그 기도회 때 정말 다양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코카콜라를 반복을 한대요. 코카콜라. 뭐 어떤 분은 마스카라를 반복을 하고 어떤 분은 뭐 랄랄라 뭐 할렐루 다양한 방언을 쏟아내더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은 뭐 코카콜라든 마스카라든 뭐 랄랄라든 그 어떤 언어이든 간에 개인의 방언의 스타일이나 표현 방식을 저는 존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의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비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사람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목사님의 이야기 중에 이 영적 체험을 한 어느 성도님의 방언 소리가 커지면 다른 곳에서 소리가 더 커지고 약간 이 경쟁적인 분위기가 그 기도의 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걸 느꼈다는 것이죠. 누가 더 방언을 잘하는가? 마치 경쟁하는 듯한 묘한 분위기가 그 기도회 가운데 있더라는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과 마치 경쟁하듯이 그렇게 자신의 은사를 뽐내는 것이 맞는가? 이런 질문이 하나 생기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이들의 신앙을 낮춰보면서 자신의 신앙만 드러내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신앙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과연 진정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현상들이 오늘날에도 나타난다고 믿고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좋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사를 생각할 때에는 단순히 은사를 주셨다, 이 사실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한다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은사를 나에게 왜 주셨는가? 그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믿는 자들에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의 환경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믿는 자들에게 은사를 허락하셨을까요? 단순히 나 자신을 드러내라고, 나 자신만을 자랑하라고 이러한 은사를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목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겸손해야 하죠. 그리고 감사해야 하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겸손해야 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시선은 나 자신에게서 우리의 이웃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제대로 기억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바뀔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지는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신들을 만난 이후에 어깨가 으쓱해진 상황이에요. 아주 의기양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은 히스기야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법한 아주 무서운 내용이었거든요. 5절, 6절 말씀 보시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가 보여주었던 모든 소유물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모두 빼앗기게 될 것이다. 모두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의 자손 중에서 일부가 포로가 되어가지고 바벨론의 신하 혹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훗날 유다왕 여호야긴 시절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실제로 성취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히스기야의 반응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8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의 이 말씀에 대해서 히스기야의 응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묘사된 히스기야의 모습은 이전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모습과는 뭔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일단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전한 재앙의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뭐냐면 8절에 묘사된 히스기야의 모습은 마치 이 일이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인 양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전에 죽을 병에 걸릴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불면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히스기야 아니었습니까?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심정으로 정말로 절박한 기도를 드렸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히스기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후대에 재앙이 임한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염려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기도도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이유는 8절의 하반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8절의 하반절에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전에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재앙을 내려주지 않으실 테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말하는 재앙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괜찮으니까, 아무 일 없으니까, 자신이 죽은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남유다가 히스기야 시대 이후에 급격하게 쇠락해버린 아주 중요한 원인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 히스기야는 자기 스스로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신의 후손과 후대를 위한 기도는 소홀히 하거나 마음을 쓰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그에게는 부족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무관심은 남유다가 영적으로 붕괴되는 일을 가속화시키는 또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의 아들. 누구죠? 전사님이 얘기했는데 선생님들 누구죠? 므낫세죠. 므낫세. 많이 곤란하시죠? 자꾸 여쭤보니까.
히스기야의 아들, 이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왕. 므낫세 왕이 어떤 왕입니까? 착한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나쁜 왕이, 그냥 나쁜 왕이 아니라 아주 못된 왕입니다. 아주 못된 왕.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신을 대놓고 섬겼던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심지어는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인신제사를 드렸던 왕입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자신의 아들인 므낫세의 신앙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그에게 전수하고자 애를 썼다면 저는 추측하건대 남유다의 역사는 아마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선생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코 개인의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수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은혜가 흘러가고 신앙이 전수될 때에 우리의 자손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전수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말하잖아요. 요즘 한 교실에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의 숫자가 2~3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아마 더 줄어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기독교 교육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교회학교 위기의 1차적인 위기를 가리켜서 여기를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교회학교 위기의 1차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부모에게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어느 날부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 대신에 학원을 보낸 경우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그런가 한번 학부형께 여쭤봤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 학교를 맡을 때 왜 학원을 안 빠지냐, 왜 부모님들한테도 여쭤봤어요. 왜 자녀가 이 학원을 가게 하고 왜 교회를 못 가게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여쭤보니까 부모님의 대답이 이래요. 학원비가 비싸잖아요. 학원비가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빠지면은 이 학원비가 엄청나게 많이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전적인 손실도 무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인생의 우선순위로 두는 자녀가 나온다는 것, 어쩌면 그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부모님의 신앙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어느 기독교 연구기관에서는 소리 높여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마음으로라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 신앙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의 학생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정말 목숨을 거는 심정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부모님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거는 심정으로 그렇게 우리는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히스기야와 같이 나의 생전에만 주어진 은혜에만 만족하고 내 생전에만 주어진 평안에만 머물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제가 질문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미국의 빌리 그레암 목사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에게는 그에게 위대한 신앙을 전수해 주신 어머니가 계셨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철저하게 성경 교육을 실천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을 목욕시킬 때에는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디 몇 장 몇 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읊조리면서 자녀를 목욕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머리 감길 때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을 읊조리면서 목욕을 시켰다는 것이죠. 집안 곳곳에는 성경 구절이 적힌 달력을 걸어놓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암송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시작된 신앙교육은 어린 시절부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말씀으로 무장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신앙교육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으로 하여금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탄생하는 일 그냥 된 것일까요? 그냥 저절로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탄생하는 것 결코 그냥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셨던 믿음의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빌리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는 결코 우리 자신만의 형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로 말미암아 온 세계와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온 세계와 열방이,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은 우리의 삶의 테두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흘러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과 열방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복을 내 삶에만 가둘 때보다도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으로 흘려보낼 때에 더욱 풍성해집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새싹부, 아동부, 그리고 청소년부, 청년부 모든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차고 넘치는 모습으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이 더 크게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올해에도 진행되는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우리 새싹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함께한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친히 임명하신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더 나아가서 온 세계와 열방이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 모두를 통해서 큰 부흥을 경험하는 역사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학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변화를 경험케 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케 하는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저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교육자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이 행사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지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 교회학교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귀한 수련회와 여름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